네, 오늘 하나님 말씀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감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는 말은 기도할 때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죠. 우리가 누군가에게 뭘 받았을 때 한국 사람들은 그런데요. 사양하느라고 감사합니다 안 그러고 똑같이 다로 끝나는 뭘 이런 걸 다 그렇게 하면서 막 또 돌려주고 그런다는데, 우리 하나님께 받는 것은 우리는 사실 돌려드리는 것보다는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받을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때로는 감사할 일이 없어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의 은혜, 구원의 은혜만 기억해도 십자가 앞에 가보면 우리는 감사할 것 뿐이죠. 삶의 형편이 힘들어서 때로 잊어버릴 뿐이지, 주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 커서 그 은혜는 우리 입에서 절로 감사하다는 말 밖에는 나올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감사를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렇게 많이 말씀을 듣거나 생각해 보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헌금을 드린다거나 몸으로 봉사하는 일들 이런 것들 여러 가지로 하나님께 감사 표현을 하고 계시는데, 그런 감사를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모습이 오늘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내고 있는 바울 사도와 그의 동역자들에게서 나타나고 있어서 말씀을 세 가지 정도로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감사를 표현하는 첫 번째 방법은 사역자, 동역자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첫 번째 방법은 동역자, 사역자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오늘 두 명의 동역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라는 두 사람입니다. 이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보내려고 하는데, 빌립보 성도들이 디모데를 알기는 하지만 사실 아마도 추측하기로는 디모데는 좀 소극적이고 내성적인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있고, 또 나이도 아직은 조금 어려서 비교적 어렸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겉보기에는 조금 디모데가 미덥지 않을 수도 있었어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바울이 쓴 개인적인 편지인 디모데 전후서에는 디모데여, 당신의 나이 어린 것을 사람들에게 너무 그런 것을 책잡히지 않도록 너무 자신 없게 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도 쓰거든요. 그래서 이 디모데에 대한 소개를 빌립보 교회에다가 하는데 이렇게 소개합니다. 뜻을 같이하여 여러분의 사정을 진실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디모데밖에는 없습니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디모데가 훌륭한 설교학 박사입니다. 이 디모데가 아주 훌륭한 목사입니다. 아주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런 걸 소개하는 게 아니고, 디모데가 여러분의 교회를, 공동체를, 여러분들을 굉장히 진실하게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주님의 사역자들은 이 일을 하는 모습이나 그가 얼마나 어떤 일들을 많이 하고 적게 하고 잘하고 못하고에 상관없이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은 사실 가장 큰 사람들입니다. 교회 안에서 이제 이렇게 전문 사역자로서 다른 성도들을 사역자로 세우는 일을 하는 교역자들 포함해서 성도로서 다른 성도들을 목양하고 돌보고 또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돕고 사람을 세우는 일을 교사 선생님들이나 구역장님들이나 또 입금이들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사실은 자기에게 어떤 세상적인 그런 대가가 주어지지 않아도 그 일을 하고 있고, 또 때로는 인정받거나 칭찬받는 게 아니라 오해를 받고 고생을 하는데도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뜻을 같이하여 여러분의 사정을 진실하게 생각하는 사람, 그러니까 디모데 같은 마음으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특별히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 디모데를
특별히 존경할 사람으로 알고 신뢰해 주세요라는 부탁을 오늘 우리 읽었던 말씀 마지막에 또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29절.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사역하는 사역자들, 교육자들을 포함해서 교회에서 일하시는 어제 우리 권사님들도 요 앞에 있는 과일들과 성찬 예식 준비하시고 늦게까지 고생하셨거든요.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을 보시면 격려해 주시고 또 칭찬도 해 주시고 위로도 해 주시고 때로는 좀 안아주시기도 하고 또 감사 인사도 표현도 많이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자녀들 키워보시는 분들은 아시죠? 자녀가 나이가 들수록 표현을 잘 안 해요. 부모님한테 자기 자존심도 있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또 이게 좀 부끄럽기도 하고 애들 쪽에는 잘 하는데, 그래서 얘기를 안 하면 잘 몰라요. 아버지 어머니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키워주셔서 고맙습니다, 계셔서 너무 좋습니다, 이런 사랑 고백은 해야지 부모님이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어떻습니까? 부모님으로서는 손주 손녀들에게나 자녀들에게 하시죠? 사랑해, 네가 있어서 참 기뻐, 너무 좋아, 이렇게 또 하시잖아요. 그렇게 표현하시는 것들을 교회에서도 사역자들, 특별히 더 수고하고 있는 분들에게 해주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감사를 표현하는 한 가지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교회가 주님의 몸이기 때문이에요. 주님의 몸을 위하여 섬기고 수고하는 분들에게 감사를 표현하는 것은 곧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것과 같습니다. 에바브로디도라는 분도 나오는데요. 이분은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때 감옥은 따로 이렇게 지금 감옥은 밥도 나오고 운동도 시켜주고 뭐 그렇게 하지만 그때 감옥은, 고대의 감옥은 먹을 것을 주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인간이 아니라 죄인은 그냥 거의 그러다 죽든지 말든지 하는 그런 감옥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가택연금 상태로 감옥살이를 하면 나갈 수가 없으니까 누가 밖에서 밥을 갖다 줘야 먹을 수 있고 누가 옷을 사다 주고 빨아다 줘야 입을 수 있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에바브로디도는 그런 수발을 들던 사람인 거예요. 바울의 감옥 생활 동안. 근데 그 수고를 에바브로디도는 자기 몸에 병이 올 정도로, 병들어 죽게 될 정도로 고생을 하면서 그 수고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큰 병에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기셔서 고쳐주셔서 바울도 자기의 근심을 면했다, 이렇게 얘기하죠. 바울은 자기를 섬겨주는 그 에바브로디도라는 사역자를 부하처럼 여기지 않고 자기의 형제로, 디모데를 자기 아들이라고 하거든요. 거의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들이 아버지에게 하듯이 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에바브로디도도 자기의 형제로서 사랑하고, 자기가 감옥에 갇혀 있는 것보다 에바브로디도가 병든 것이 더 바울에게는 큰 근심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함께 일하는 동역자들, 우리 교회에서 또 세워져서 사역하고 있는 사역자들에게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보기에 부족함이 있을 수도 있죠. 인간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신경 쓰거나 완벽하게 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건 왜 저렇게 합니까? 그건 왜 그런 식으로 합니까?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특별히 공개적으로 은밀히 도와줄 수 있는 방법들도 있죠.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그가 하고 있다면 부족할지라도 내가 은밀하게 또 도와주고, 내가 기도로 후원해주고, 잘 하실 수 있도록 필요한 건 없냐고 좀 물어보기도 하고, 이런 방식으로 동역자들을 내가 직접은 못해도 도와줄 수 있는 방법들이 있지 않아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의 표현을 꼭 돈이 아니라도, 꼭 내가 일선에 나서서 중심이 되어서 하는 일이 아니더라도 수고하고 있는 사역자들에게 건네는 위로나 칭찬, 격려, 작은 도움,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구체적인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디모데의 모습을 보면 공동체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께 대한 감사, 구체적인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는 것이요. 디모데가 뜻을 같이하여 여러분의 사정을 진실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않지만 디모데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를 그냥 영적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드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 눈에 보이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님의 몸이라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 교회를 사랑함으로써 하나님께 감사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형제자매들 한번 보시겠어요? 이제는 얼굴이 거의 익으셨을걸요? 1년 내내 거의 같은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시니까. 그렇다면 내가 이분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섬길 수 있을까? 사랑할 수 있을까? 그리고 혹시 누군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나는 어떤 식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섬겨야 될까? 이런 생각들을 하시고 또 그것을 구체적으로 하시는 게 하나님에 대한 구체적인 감사의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에바브로디도도 마찬가지죠. 자기가 지금 죽을 병이 들었는데도 26절을 보시면 빌립보 성도들이 그걸 근심하고 있는, 그러니까 빌립보 성도들이 걱정하는 것 때문에 에바브로디도는 자기가 더 걱정인 거예요. 내가 아프니까 그냥 교회 식구들이 걱정한다고 자기가 더 걱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에바브로디도가 건강히 하나님 낫게 해주셨으니까 빌립보 교회로 돌려보내겠다고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거죠. 26절 보시면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멀리 이제 빌립보에서 멀리 떨어진 이 지금 바울의 감옥에서 섬기면서 또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서 그리워하고 보고 싶어하고, 내가 아프다는 소식 때문에 교회 식구들이 걱정할 텐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모습, 에바브로디도에게서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옆에 슬퍼하는 형제들 혹은 실패한 형제들, 잠시 낙심한 형제들 옆에 함께 있어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좀 관계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려면 우는 사람과 함께 울고 또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는 것,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슬퍼하는 사람 옆에 굉장히 외로운 경우가 세상에는 많고요. 기뻐하면은 사람들의 질시와 그 시기를 받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근데 교회에서 예수님의 사람들은 누군가 잘 됐을 때 진심으로 박수를 쳐줄 수 있고, 누군가 정말 아파하고 있을 때 옆에 침묵하며 함께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교회의 우리 예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이 주님을 향한 구체적인 감사의 표현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주님은 너희 중에 가장 작은 사람 한 명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셨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를 내 옆에 있는 형제를 섬기는 것으로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다른 사람들의 수고를 대신 감당하는 것. 다른 사람들의 수고를 내가 대신 감당하는 것으로 우리는 주님께 대한 감사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바울 사도가 이렇게 쓰고 있어요. 30절 보시면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에바브로디도 얘기입니다.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은 것은 나를 섬기는 여러분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 사도를 섬겨야 되는데 그것을 지금 에바브로디도가 자기 생명을 걸고 혼자서 감당을 하고 있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빌립보 성도들에게 섬김받는 게 당연하다는 얘기가 아니고, 빌립보 성도들이 계속해서 바울을 섬기기 위해서 애를 썼거든요. 근데 그거를 대표적으로 에바브로디도가 한 겁니다. 근데 자기가 목숨의 지장을
겪을 정도로 그 일을 한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섬기다 보면, 크고 작은 섬김들을 하시다 보면 다 잘 되지만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일은 다 잘 될 거야, 다 성공할 거야. 성공하는 경우도 있지만 겉으로 보기에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나 바울 같은 분은 순교하셨잖아요. 정말 다니엘 같은 분은 사자굴에 들어갔었잖아요. 또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그 끓는 용광로에 들어갔었잖아요. 그렇게 물론 하나님께서 거기서 지켜주셔서 살았지만, 이런 주님의 일을 해도 어려움이나 슬픔을 겪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바울 사도는 계속해서 기뻐하라,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렇게 기뻐하라 그러죠. 그러면은 말이 안 맞는 거 아니에요? 맨날 기뻐하라고 하면서 왜 이런 병이나 슬픔이나 근심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합니까? 이렇게 물으실 수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을 거 아닙니까?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슬퍼하셨겠죠. 그러나 동시에 예수님의 마음에 기쁨을 잃어버리셨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가실 때, 창에 허리를 찔리실 때, 피가 흐를 때 고통스러우셨겠지만, 여러분, 주님은 거기서도 기뻐하셨겠죠. 우리의 기쁨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지만, 우리가 때로는 슬픔을 당하지만, 그리스도 예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며 기뻐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소망을 미리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내가 수고하고 고난 당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형제 자매들이 세워지고 살아나는 것을 보면서 기뻐하고, 그런 기쁨이 오늘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의 기쁨이었고, 또한 저와 여러분의 기쁨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좋겠어요. 내가 고생함으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내가 조금 더 수고할 때 다른 형제들이 조금 더 편할 수 있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서 열심히 하는 것은, 나는 하는데 너는 왜 안 해? 이게 아니에요. 어제 우리 권사님들이 오셔서 하시더라고요. 근데 권사님들이 모든 분들이 다 오셔가지고 시간을 딱 맞춰서 하실 수 있으면 좋은데, 개인 사정들이 다 있으시니까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오시고 못 오신 분들은 못 오셨잖아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때 어떻게 일을 하신 거예요? 이 오신 권사님들은, 못 오신 권사님들은 바빠서 못 왔지만 마음으로 함께 해주는 것을 기도해달라고 부탁하고 묵묵히 섬겨주셨고, 또 못 오신 권사님들은 우리 오셔서 수고하는 권사님들에게 미안하기도 하고, 또 정말 잘 기도하면서 돕기도 하고, 내가 가진 못하지만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해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렇게 그리스도의 일을 함께 세워가는, 그렇지만 내가 해야 될 사명들을 잘 감당하는, 이런 것을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구체적인 감사의 표현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안에서의 어떤 일이든, 주님께 드리는 어떤 감사든 우리가 아무리 드려도 주님이 주신 은혜를 다 갚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혹은 알아주기는커녕 오해나 정말 열심히 하고도 안 좋은 이야기를 듣거나 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지만, 그때 이것이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감사의 예배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그것을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섬김의 모습도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마지막 날에 물으신다고 하셨어요.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 왼쪽에 있는 사람들이 나눠져 있을 때 양과 염소라 그러시는데, 이 사람들에게 너희는 나에게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거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 마실 거 주지 않았고, 감옥에 있을 때 찾아와 주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주님이 언제 그랬고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너희 중에 지극히 작은 사람 한 명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너희들은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고 내가 감옥에 있을 때 찾아와 주었다. 이 사람들은 또 묻죠. 주님, 언제 우리가 그랬습니까? 너희 중에 지극히 작은 사람 한 명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란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를 우리 옆에 작은 사람, 형제 자매 한 사람을 섬기는 일로 할 수 있고, 또 우리 세우신 사역자들을 섬기는 일로 할 수 있고, 또 공동체를 사랑하고 섬기는 일로 하실 수 있고, 특별히 다른 사람이 하지 않는 수고를 내가 묵묵히 감당함으로 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 이런 감사의 구체적인 표현들을 계속해서 드리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아름답게 쌓아가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성찬 예식을 바로 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하고 우리 강도사님 나오셔서 우리 상보를 좀 섬겨주시고요. 이번 성찬 예식은 이렇게 들고 장로님하고 목사님이 가지 않고 이쪽 찬양대 쪽 통로로 천천히 줄을 서서 나오셔서 여기에서 떡과 잔에 동시에 참여하시고, 잠깐 마스크만 내리고 참여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잔은 저 옆에 준비된 바구니에 두시고 이쪽 통로로 들어가셔서 자리에 앉으시면 이렇게 한 바퀴 도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좀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좀 생각했고, 기도하고 계시다가 이제 줄이 좀 줄어들고 내가 나가 되겠다 싶으면 나오셔서 조금 거리를 간격을 띄우시고 이렇게 오셔서 참여하시면 되겠고요. 참여하실 때 오늘 말씀을 들은 대로 주님 앞에 감사의 표현, 주님이 세우신 사역자 동역자들을 사랑하겠습니다. 주님의 몸인 공동체를 사랑하겠습니다. 주님, 다른 사람의 수고를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이 고백을 속으로 들이시면서 성찬에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감사 편지 메시지와 음악을 좀 화면에는 띄워주시고 지금부터
것을 기억하고, 사실은 우리 인생 가운데 감사할 일이 많지 않아도 이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생명,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가장 큰 감사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신 우리의 생명, 또 구원을 감사하며 먼저 함께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감사의 구체적인 표현으로 주님의 동역자들, 사역자들을 사랑하고 섬기겠습니다. 주님의 몸인 공동체를 사랑하고 섬기겠습니다. 남들의 수고를 제가 대신 지고 감당해야 할 때 기꺼이 그것을 감당하겠습니다. 우리 결단하면서 주님 앞에 그것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기를 다짐하면서 한 번 더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바울과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에게 있었던, 빌립보 성도들에게 있었던 주님을 향한 감사와 서로를 향한 사랑의 섬김이 우리 공동체 안에도 있기를 원합니다. 세우신 사역자들에게, 또 돕는 모든 손길들에게, 이끌어가는 이끌미들에게, 따라가는 따르미들에게 주님이 이 마음을 주셔서 그리스도 예수의 일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며 함께 기뻐하고 또 기뻐하는 우리 공동체가 더욱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들이 모르는 곳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그 섬김의 손길 위에 그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기적의 회복이, 치유가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에게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중에 환난당하고 슬퍼하는 형제자매들, 몸이 아픈 형제자매들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오고 싶었지만 오지 못한 우리 가족들도 있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들, 우리가 형편은 다 알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주님 안에서 정말 한 몸임을 기억하고 내 옆에 있는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상한 마음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은혜와 평화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특별히 고난당하는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고난 중에 있는 형제자매들을 축복합니다. 슬픔과 낙심 중에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을 축복합니다.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상처로 고통하는 형제자매들을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고 싶었으나 몸이 아파서 혹은 상황이 생겨서 오지 못한 우리 형제자매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의 살과 피를 함께 마시는 주님의 몸입니다. 하나님의 한 가족입니다. 바울과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에게 있었던 이 사랑의 관계가 우리 공동체 안에 넘치게 하시고, 주님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들을 구원하시고 회복하시고 채워주시고 치료하시고 성령의 열매들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한 해 동안 주 거두게 하신 열매들을 감사하고 앞으로 주실 성령의 열매들을 소망합니다. 주의 백성들이 함께 주님의 살과 피에 참여하며 우리가 한 몸임을 다시 기억합니다. 그 감사를 교회를 향하여, 주님의 세우신 사역자들을 향하여,
또한 남이 하지 않는 수고도 우리가 기꺼이 섬김으로 감사를 잘 표현하고 평생의 주님 앞에서 끝까지 이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온 교회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신실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주님 앞에 드리는 감사를 양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하는 사랑의 섬김으로 표현하기를 결단하는 제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과 자녀 손들 머리 위에와 주님의 몸 사랑하는 서일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